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 서론에서 본다면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라고요. 이 땅에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마귀 자녀요. 죄인이요. 그리고 지옥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문제를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 귀신 섬기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 실패, 원치 않는 문제들을 당하는 겁니다.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세를 늘 꿈꾼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같으면은 내세 또 윤회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왜요? 이 땅이 천국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계속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전생에 많은 죄를 진 게 아니라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 죄인.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 뭐라고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 재앙이 끝난 겁니다. 의인이요. 이 땅에 사는데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유일한 해답, 하나님 만나면 된단 말이죠. 자, 예수 생명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예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녀에게 준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러면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생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곧 생명,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접할 때 생명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생명의 성령, 성령의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생명의 비밀은 뭘로 누리냐?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능력은 예수님께서 뭘로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게 되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이름만을 사실 실제로 부르는 기도만 해요. 주의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로 우리 현장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의 역사는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이름 사실은 나사렛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이름 잘 부르는 거예요. 이름. 그죠? 바울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것에, 이름을 사용하는 그것에.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 그 이름의 증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름. 저의 증인은 뭡니까? 가가지고 만약에 김세중을 증거한다고 하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김세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찍이 큰 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이름에 우리가 근데 이름을 우리가 실제적인 능력과 그 비밀을 누릴 때 이게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축복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라고 한 질문에 그리스도다 이 말에 저는 인생에 답이 나왔다고요. 그 이름으로. 그런데 이 이름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인생에 답이 나더라고요. 뭐가? 그리스도 아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최고의 인생의 복이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건 다 하나님 준비하여 놓으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이유구나. 그죠? 그리고 진짜 인생 성공이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를 통해서 저한테 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했더니 사도행전 1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
예수 축복, 예수 행복,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죠.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이 참된 행복의 비밀을 내가 지금 말할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은 너희가 정말 힘들지 않냐, 그죠?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근데 그 힘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죠?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예수 생명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는데, 예수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와 그 생명의 비밀이 예수, 그 안에서요.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 생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다. 뭐예요? 나의. 그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이 말이잖아요. 나의. 예수님이 나의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하다. 그 예수가 나의 생명.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영원하다.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생명.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나를 양육하고 나를 제자화 하신다. 그 생명의 확신 가지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저희 누님이나 그때 목사님이 나를 진짜로 열심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잘 읽어봐라. 성경책 갖다 주고요. 그리고 이거 테이프 들어봐라. 그래서 유 목사님 테이프 주고요. 복음편지 한번 읽어봐라. 복음편지 주고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읽고 깨닫고 느끼게 돼 있거든요. 생명의 확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그러면 바로 막 되느냐? 아니에요. 바로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는 것이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선택도 결정도 생명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내가 돈 벌려고 또 도망도 가고, 도망갔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오셔가지고 또 도망가 봤자 뭐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잘 안 믿고 또 막 여러 가지 것 있잖아요. 막 그 다른 표현을 쓰면 내 고집 부리고 또 막 삿대질도 해보고 막 이래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의 상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 동산의 축복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스도인의 축복.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이 뭡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사단이 부린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죠. 이 사단과 귀신은 종교를 통해서 또 우상을 통해서 또 미신을 통해서 붙잡고 역사한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저주 아래 있고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꺾으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 이 나의 현장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 흑암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해요? 항상 무시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게 이름에 이게 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보여져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현장에 실제화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박수 엘루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 눈이 어두워질지다 그랬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죠? 16장 16절 18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을 점치는 여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여기에 저 두란노 에베소 전 지역에 마술사들 그래 점치는 사람들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무릎 꿇게 되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거죠. 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다고 말씀드리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 실제가 돼야 돼요. 그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신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나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성경은 계속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복이 뭔지. 예수 안에서의 참된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의 비밀.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이건 영원한 것이다.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확신. 그리고 예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피조물이든 그리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게 되어 있다. 마음과 생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바뀌게 되어 있다.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졸음과 모든 지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실제적인 권세를 계속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누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요? 그거 쉽게 쓰겠습니다. 교회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과 능력과 그 축복의 비밀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불과 바람 같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고 15개 나라의 전대문을 여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의 문 그리고 현장의 문 다 열어가시는 것, 이게 교회의 예배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것,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말은 이겁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과 능력과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한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 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증인의 축복이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를 증거하겠다고 막 쏟아내요. 막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증거를 하나님 주셔서 증인으로 서는 것. 이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출애굽기 40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해서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쭉 하시면서 인도에 가셨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안 되면 사실 종교화됩니다. 신앙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안 되면 신앙은 종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화되죠. 자, 두 번째, 어떤 예배요? 개인 예배.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 예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읽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개인 예배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서는 것. 세 번째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 현장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의 말씀 운동. 현장 교회 운동. 실제 사실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요? 단을 쌓는 그때에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 능력의 비밀, 축복의 비밀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그때에 전부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생명, 이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회복해버리고 회복하는 것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막에서 지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요. 이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 생명, 오직 그리스도, 예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수 축복,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실제요. 다른 것 사실 기도가 만약에요. 이 언약을 놓친 그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한 주간 그리고 언약 강단의 언약 그리고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에 가시니까요. 이게 사실은 기도예요. 이게 그 안에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삶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이 없다면 현장에서의 예배 안 되어지겠죠. 교회 예배가 안 되는데 개인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그때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현장 예배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이 세 가지가 다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40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니까 광야길을 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또 하나님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회복하고 솔로몬이 회복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에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예수 생명으로 예수 권세로 예수 축복으로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고 실제화되고 누려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속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삶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